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말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4명의 제자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3명은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씩 따로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3명의 제자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녀석은 분량도 많지만 배신자로 악명이 높은 인물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설교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되새겨보면 알겠지만 그들도 그리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와 똑같은 길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경에서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3명의 제자는 기록이 없는 중에도 더 없습니다. 마지막 3명의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무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제자들의 명단을 소개할 때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그가 알페오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그의 가족들보다도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품을 사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구절이나마 야고보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정작 야고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그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다는 것 정도입니다. 아무도 야고보가 키가 좀 작았거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가 더 어렸던 모양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름마저도 흔해 빠진 이름이라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 중에 똑같은 이름 중에서 쟁쟁한 사람이 둘이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이 두 야고보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쩌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닌 또 다른 야고보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 역시 그가 단순히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미비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야고보는 작은 체구에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야고보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가장 큰 특징은 특징 없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12사도 중 하나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야고보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영원한 세상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몬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하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는 시몬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셀롯이었습니다. 혹은 가나나인이었습니다. 셀롯과 가나나인은 똑같은 말로 열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셀롯 혹은 가나나인으로 불린 이유는 그가 한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종파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4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당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테러와 불법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열심당은 모든 면에서 극단적이었습니다. 법을 무시한 채 무력을 행사하였고 로마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서 거두는 세금에는 철저하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것이라면 일단 약탈하고 파괴하고 받습니다.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심당 시몬이 세리 마태와 함께 제자가 되었으니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는커녕 오히려 내가 곧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열심당 시몬이었습니다.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몬이 세리 마태를 그냥 둘 수 있었을까요? 왜 시몬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심당 시몬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번에도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유다가 배신자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가려진 아닌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은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도 완전히 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녀석이 아닌 유다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유다는 호칭이 3개였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를 다데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라는 뜻으로 마마보이라는 놀림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유다에게 다소 유약한 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데오 유다에게 열심당 시몬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버거운 존재였을까요? 반대로 열심당 시몬에게는 다데오 유다는 얼마나 한심한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조합을 하셔도 어쩌면 이렇게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별 특징 없는 야고보도, 그릇된 열심으로 물불 가리지 않았던 시몬도, 한없이 유약하고 여리기만 했던 유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가리지 않고 저질러 놓고 보는 베드로, 항상 뒤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였던 안드레, 성미가 불같았던 야고보와 요한, 매사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던 빌립,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다나엘, 돈밖에 모르던 마태, 비관적이고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불꽃같이 태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는 새로운 공동체 출범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시겠다고 공포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12사도는 모든 인간의 유형을 총정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다데오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면,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들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처음부터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였고 혹은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몇 번씩이나 말했듯이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명필의 진가는 좋지 않은 붓을 쓸 때 더욱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울의 선포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전도사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셔서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괜히 우쭐대고 교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에 맞는 곳에, 당신의 뜻에 맞는 때에, 당신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잘나 보였나요? 자랑할 것들이 많았나요? 그들은 끽해봐야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이었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최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따라오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비전을 꿈꾸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제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없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조금씩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남으로 우리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날씨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학업 활동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은 이샨.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सब स्पेलिंग गलत है तुम्हारे। THE द की जगह सिर्फ D। Concentrate बेटा, concentrate। Read the first sentence and point out the adjectives. The letters are dancing. Okay, then read the dancing letters. Trying to be funny? I said loud and proper, Ishan. Loud and proper! Get out of my class! वापस पनिश होता है डफर। ए डपर हर टाइम क्या पनिश होता है? 무시, 놀림, 야단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샤는 슬픔에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싸우고 슬펐지만 금방 다시 신난 이샨.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가 귓방망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शराब यहाँ विश्राम हद हो गई तुम्हें हंस रहा वन मोर कंप्लेन सीधा बोर्डिंग स्कूल में डाल दूंगा 이샨의 아빠는 출장을 가고 이샨은 숙제를 안 해서 혼날까봐 학교를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학교 시간에 맞춰 돌아갑니다. दादा, आज मैं स्कूल से भाग गया। क्या? Absent note. नहीं 형에게 조퇴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한 이샨.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는 이샨이 사고만 안 치면 다정합니다. 아빠가 이샨의 조퇴서를 발견하고 माया ईशान को बुखार था थर्सडे को नहीं तो Where the hell were you on Thursday? Where? मैं पूछती हूँ, कहाँ गए थे बेटा? स्कूल नहीं गए तो कहाँ गए कहीं खोजा तो कहाँ ढूंढते थे हम लोग सारे शहर में अकेले घूम रहे थे हमारा जरा भी ख्याल नहीं आया 엄마 아빠는 이샨의 학교에 찾아가는데 जानबूझ के मिस्टेक्स रिपीट करता है ध्यान हमेशा क्लास के बाहर रहता है और आपने इसके एग्जाम पेपर्स देखे होंगे हर सब्जेक्ट में अंडे उबाले हैं All the time asking for permission to go to the toilet. शायद इसे कोई प्रॉब्लम है। Thinks my son is a retard. सोचती है मेरा बेटा नॉर्मल नहीं। अरे क्लास में 60-60 बच्चे भर रखे क्या खाट ध्यान दे पाएगी टीचर हर बच्चे पे क्या नहीं किया मैंने? बच्चों की खातिर जॉब करियर सब छोड़ दिया। 결국 아빠는 이샨을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नहीं, मैं नहीं जाऊंगा। ये साल पूरा कर लेने देते हैं फिर। और तुमने प्रिंसिपल की बात नहीं सुनी वो तो इसे अगले साल स्कूल में रहने नहीं देंगे दोबारा फेल करके निकाल देंगे फिर कहाँ जाएंगे हम लोग फीस हमारे बजट के बाहर है लेकिन एडजस्ट कर लेंगे हम लोग किसी तरह से पापा प्लीज, पापा मुझे मत भेजो पापा। 이샨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 기숙학교에 가게 됩니다. स्कूल में एक ही सिक्का चलता है। 가족들은 이샨을 두고 떠나고 이샨은 슬프고 가족들도 슬픕니다. और ये टाई कैसे लगाया? मम्मी ने कुछ नहीं सिखाया? 역시나 적응 못하는 이샨. क्या कर रहे हो आउट देख रहे थे describes the action of a verb. A conjunction joins to a sentence. 항상 혼나고 잠시 우울해하지만 곧 유쾌해지던 이샨. 하지만 기숙학교에서 그는 웃음을 잃고 말을 잃고
사랑하던 그림 그리기를 이뤘습니다. 무시와 조력은 익숙했지만 전에 다니던 학교보다 더 엄격했고 무엇보다 이샨에게 숨쉴 공간이 되어주었던 엄마 아빠 형이 있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샨을 찾아온 가족. 이제 이샨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벌어졌다고 생각할 뿐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이샨의 학교에 새로운 미술 선생님 니쿤부가 오게 됩니다. 첫 시간은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 텅 빈 이샨의 스케치북. कोई बात नहीं, कोई जल्दी नहीं. 수업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텅 빈 이샨의 스케치북. क्या हुआ बच्चे? पेंटिंग करना अच्छा नहीं लगता? क्या हुआ ईशान? ओके. 이샨의 짝을 발견하고 कोई तकलीफ है उसको? हमेशा डरा डरा रहता है. कितना भी ट्राई करे पढ़ नहीं पाता, लिख नहीं पाता, हर वक्त पनिश रहता. पूरे बुक में रेड मार्क्स. व्हाट टू डू? 니쿤부는 교실로 달려가 이샨이 다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노트들을 확인합니다. 무언가를 알게 된 듯한 니쿤부. 바로 이샨의 집으로 향합니다. जी 이샨의 집에서도 이샨의 노트들을 달라고 합니다. ये किसने बनाया? ईशान ने. ईशान ने? ईशान पेंटिंग करता है? हाँ, उसको पेंटिंग का बहुत शौक है. 집안에 가득한 이샨의 그림들. उसके पढ़ने लिखने की गलतियों में आपने कोई पैटर्न देखा, कोई गलती जो वो दोहराता हो? सब गलतियां. ये देखिए. B와 D를 바꿔 쓰고 S와 R이 뒤집히고 H와 T도 뒤죽박죽. एक गलत स्पेलिंग उसे याद है, ऐसा नहीं. एक जैसे शब्दों को मिक्सअप करता है. ये टीओपी टॉप बन गया पीओटी पॉट. बेवकूफ है, आलसी है. उसे अक्षर पहचानने में दिक्कत हो रही है. ऐसा कुछ नहीं है, ये सब बहाने हैं पढ़ाई टालने के. 눈에 띈 상자를 가져오는데 जरा ये पढ़िए मिस्टर अवस्थी. ये कैसे पढ़ सकता हूँ मैं? ये तो चाइनीज में. क्या बेकार की बात कर रहे हैं? मैं कैसे पढ़ सकता हूँ? आप बदतमीजी कर रहे हैं. अरे कोशिश तो कीजिए. चलिए ध्यान दीजिए. आपका रवैया ठीक नहीं है. ये आप शैतानी कर रहे हैं. 니쿤부의 말은 이샨의 아빠와 엄마가 이샨에게 항상 하던 말. 집중해라, 제대로 해라. कुछ ऐसी ही कैफियत होती होगी ईशान की. इस पढ़ने लिखने की तकलीफ को डिसलेक्सिया कहते हैं. कभी कभी बच्चे को डिसलेक्सिया के साथ साथ और भी तकलीफें हो सकती हैं. 운동을 못하고 단추를 못 잠그고 끈을 묶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 친구들은 모두 쉽게 하는 일들을 이샨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척하고 반항을 해왔던 것. 하지만 기숙학교에 오게 되면서 한계를 넘은 이샨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샨은 고작 8살에 난독증을 앓는 아이였습니다. उसने पेंटिंग करना बंद कर दिया. आज मैं तुम लोगों को एक कहानी सुनाऊंगा. वो पढ़ लिख नहीं पाता था. लाख कोशिशों बाद उसको रहता ना था याद. 이샨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एल्बर्ट आइंस्टाइन. करेक्ट राजन, एल्बर्ट आइंस्टाइन.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피카소, 디즈니, 릴 다이아몬드, 아가사 크리스티. पॉपुलर सिंगर. यकीन करोगे एक लेखिका जो बचपन में पढ़ लिख नहीं पाती थी. जानते हो उन
सारे लोगों में एक और नाम था जो मैंने नहीं लिया, रामशंकर निकुम. 어린 시절 난독증이 있었던 니쿤보. 교장을 찾아간 니쿤보는 이샨의 상태를 알리고 자신이 가르칠 테니 당분간 전 과목에서 구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부탁하고 교장은 허락합니다. उसकी टेस्ट ज़बानी लिए जाए. 그렇게 니쿤보는 이샨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샨은 빠르게 배워나갑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참가하는 사생대회가 열리고 이샨도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샨은 그림을 제출하며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사생대회 1등은 예상대로 이샨. 어느덧 방학식을 하게 된 기숙학교. ये आपका ईशान और ये उसकी पेंटिंग. He's a very talented boy and I'm really happy to have him in my school. ईशान्स पेरेंट्स? Oh, ईशान. लेकिन फिर क्या इम्प्रूवमेंट दिखा? ये लीजिए बच्चे का प्रोग्रेस रिपोर्ट. ये लीजिए. Now that's progress. Math, grammar. 이렇게 모두가 해피하게 끝.